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양심을 바로 잡아주시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감화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너 이스라엘은 들어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규를 듣고 지켜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선조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은 한마디도 보태거나 빼지 못한다. 내가 받들어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 하느님 야훼의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야 한다. 너희는 그것들을 성심껏 지켜야 한다. 그것을 보고 다른 민족들이 너희가 지혜 있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정령 지혜 있고 슬기로운 백성들은 이 위대한 민족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 하느님 야훼께서는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분이시다. 그처럼 가까이 계셔 주시는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 또 있겠느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선포하는 이 모든 법만큼 바른 규정과 법규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 또 있겠느냐. 정신 차려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여라. 너희가 두 눈으로 본 것들을 명심하여 잊지 않도록 하여라. 평생토록 그것들이 너희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자자손손 깨우쳐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주여, 당신 장막에서 살 자 누구이며 당신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남을 모함하지 않으며 이웃을 해하거나 친지를 모욕하지 않는 사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사람,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 독서는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들을 만드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심으로써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또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제 얼굴의 생김새를 거울에다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비추어 보고도 물러나서는 곧 제 모습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을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 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곧 잊어버린 일이 없으며 들은 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 모여왔다가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은 조상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었고,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반드시 몸을 씻고 나서야 음식을 먹는 관습이 있었다. 그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았는데, 가령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 같은 것을 씻는 일들이 그것이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따졌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무엇라고 예언했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느님의 것인 양 가르친 자 했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한 말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는 내 말을 새겨들어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안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정확히 지금 시간을 보니까 72시간이 딱 지났는데요. 다음에는 제 몸 안에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어 마스크를 벗고도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백신을 다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도 속히 접종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안심하고 이 성당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주제는 성과 속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에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제자들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명백히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되려 야단을 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다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새겨들어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성과 속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전합니다. 무엇이 과연 성스러운 것이고 무엇이 과연 속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왜 바빌론에게 멸망당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독서의 신명기 말씀은 이러한 점들을 명백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런 사고가 그들을 율법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에는 중요한 본질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 중에서도 일상생활 속에 가장 눈에 드러나는 계율은 정결법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공간마다 입구에는 반드시 정결례를 지킬 수 있도록 손을 씻는 도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아마 굉장히 바람직한 문화 습관일 텐데요. 수천 년에 앞서서 이러한 일들을 유대인들은 했습니다. 이러한 관습이 지금 우리 크리스찬 전통에도 내려오고 있는데요. 저 성전 입구에 성수대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식사, 외출, 만남 등 생활 속에 가장 최우선 순위로 지켜야 하는 것이 정결법입니다. 이들은 이런 정결례를 강박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보고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건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결법은 성과 속을 구별합니다. 사실 거룩함의 본질은 세속과의 분리입니다. 바리사이라는 말도 본래 분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이 두 영역을 영적으로 분리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분리했다는 데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만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과 속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면 게임의 결과가 간단해집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돈이나 형식으로 물리적인 성스러움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속을 나누면 게임의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동등합니다. 하나님만이 판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아침에는 거룩해졌다가 저녁에는 속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이원론이 아닙니다. 이 세계는 성과 속, 정신과 물질이 본질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드넓은 대지와 바다, 그 안에 가득한 생명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 생겨난 우리 인간, 그리고 가없는 창공과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세계입니다. 물리적 우주와 몸을 지닌 생명체, 그리고 영혼을 담은 인간 정신이 통전적으로 연속된 하나인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도 성과 속의 본성이 같이 공존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그야말로 속물적이고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어떻게 이런 좋은 생각을 했을까, 좋은 마음을 먹었을까 할 정도로 스스로 놀랄 정도로 매우 고귀한 결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나누어 여기는 더럽고 속된 곳, 여기는 거룩한 곳으로 구분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성스러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좌절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납니다. 오래전 우리 민족이 모두 배고팠던 시절에는 다들 돈이 없어서 헌금을 쌀로 바쳤습니다. 성미라고 불렀죠. 식량도 부족한데 어떻게 성미를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어머니들은 밥을 지을 때 몇 끼 정해진 양의 곡식을 퍼서 밥을 먹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가난했던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배불리 먹을 양이 아니라 식구들이 한 끼를 딱 때울 만큼의 딱 최소한의 양이었죠. 성미를 모으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뒤주에서 탁 퍼서 교회 가져가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이 먹을 곡식을 솥에다가 그날의 정량을 덜은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바칠 양을 따로 떼어서 모아서 한 달 또는 그 이상 기간을 모았다가 교회에 가져와서 바쳤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안 되겠지만 마음을 다해 전 재산을 바치는 과부의 헌금처럼 정말 소중한 봉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성미로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가족이 먹을 식량에서 따로 덜어낸 곡식, 이것이 거룩한 곡식, 성미입니다. 가족이 먹으면 일상을 살아갈 영양분이 되겠지만 여기서 따로 분리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이것이 거룩한 곡식, 성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과 속이 공존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밥 지을 쌀을 떼어 성미를 만들듯이 우리는 세속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일부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저 옛날 고 요한 주교님께서 한 척의 나룻배를 이끌고 해전에 나서는 심정으로 조선 땅에 발을 딛고 성교회를 세우신 일이 바로 거룩한 결단이었습니다.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이 나라의 가장 중심지에 이토록 아름다운 성전을 세운 일도 바로 시르에 빠진 백성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빛을 비춰주는 거룩한 공사였습니다. 남양주의 성생원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수치스러운 질병으로 사람들에게 쫓겨나 고통받던 한센병 환우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러 가족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성생원을 세운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그토록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성생원이 있었던 자리에 가구 공장이 들어서자 멀리 외국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자 취업하러 온 이주 노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을 위해 성공회는 대한민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복지관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어찌 거룩한 사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발달 장애인을 위한 베드로 학교와 우리 마을, 연로하신 할머니들을 위한 성 안나의 집, 나눔의 집, 탈북민을 돕기 위한 선교 활동, 이 모두가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금년 초에 연세 드신 한 여성분이 성공회 대학교에 신학생 양성 장학금을 기부했다는 뜻을 밝혀오셨습니다. 알아보니 이분은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장애인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이었습니다. 대학은 신뢰가 되지 않도록 완곡하게 기부금을 받지 않겠다고 설득했으나 이분의 완강한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항상 기부를 실천해 온 이분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몇 년 전 사별하신 남편이 생전에 멀리 떨어진 병원을 다닐 때 한 성공의 신부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오고 갈 때마다 다 신부님이 차를 태워서 친히 다 그걸 해주시고 병원 수속을 밟아주시고 했는데 당시에는 어찌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워만 하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서 본인은 한 달에 몇십만 원을 떼어서 학교에 기부를 해도 자기는 나머지 돈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해서 장기간 매월 몇십만 원씩 학교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이분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성직자를 한 명이라도 더 양성해 내는 일이라고 믿어서 이를 실천에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 주교자 교회는 다양한 선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러한 여러 외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선교 활동을 북돋는 동역의 손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바로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세속의 땅을 성스럽게 바꾸는 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카불 공항에는 발을 동동 구르며 외국행 비행기를 타느냐 못 타느냐에 생사가 걸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탈레반 치하에서 목숨을 잃을 처지에 빠진 아프가니스탄 수백 명이 극적으로 구출되어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분들을 수용한 진천을 국민들이 응원한다고 진천몰이라는 데 들어가서 많은 농수산물을 주문해서 지금 평소에 3배가 폭주해서 바로바로 다 보내지를 못한다고 하는데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난을 겪어서 그런지 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의 자녀 또는 2세, 3세 가운데 대한민국에 큰 복을 안겨줄 노벨상 같은 큰 영예를 안겨줄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그네 된 이들을 환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과 속이 함께 깃들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성과 속이 공존합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기운이 솟아나고 더욱 지경을 넓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느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임을 믿고 또 알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이 나라를 주님의 자비에 의탁하오니 진리로 인도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또한 온 세상에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며 특별히 분쟁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미얀마에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가 수도의 미얀마 분원의 수도자들에게 하늘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소서.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하느님, 연약한 몸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보여주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예방과 치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실무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며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소서.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아프가니스탄과 세계 곳곳에서 집을 잃은 난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비로운 하느님, 당신의 외아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박해를 피해 집을 떠나셨으며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오늘날 위협을 피해 집을 떠난 이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자비로이 보살피소서. 그들을 돕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친절과 환대의 마음을 불어넣으시어 정의와 평화가 꽃피는 그날을 향해 세상 모든 나라를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주시어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십자가 사랑을
기도합시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천상의 빵을 먹여주시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느님, 우리가 영생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 입으로 받았사오나 정결한 마음으로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생명의 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찬송과 사랑으로 하나게 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주인 되시며
된 곳